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두운 밤에 시골길을 걷다가 보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주변에 빛이 있거나 밝은 곳에 가면 그 별들이 잘 보이지 않다가 어두운 곳에 가게 되어지면, 캄캄한 곳에 가게 되어지면 하늘의 별들이 더 선명하게,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도 우리에게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흑암이 더욱 짙어질수록, 어둠이 더욱더 강력해질수록 복음의 빛은요, 더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희미 했던 별빛이 더 선명해지듯이 복음도 그렇게 더 선명하게,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의 빛은 어떤 어둠도 흑암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면서부터 40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러한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와 기적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뜻밖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들이 설교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곳으로 미루어 볼 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뒤에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요한도 설교를 이어갔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연이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닷없이 찾아왔던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그들이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싫어하다를 디아포네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싫어서 그로 인하여서 분노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보니까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 그리고 성전 관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성전 맡은 자죠. 이들은요,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대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스트라테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배치된 24개의 부대의 경비병들을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바로 이 스트라테고스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장군이고 총독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치자죠. 이들은요,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 내에서 서열 2위의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당시 경제적, 정치적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인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직은 이 사두개인들이 다 그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이었고요. 또 성전의 경비대장이었던 스트라테고스도요,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두개인 집단은요, 이스라엘 모든 최고위직을 독점한 당대 최고의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은 현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또한 막연한 내세를 믿기에는요, 그들이 지니고 있는 부와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고 또 현실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빈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칭 하나님의 독생자라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인물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 그 모든 부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일을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죽였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예수의 제자라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고 그는 심판주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무리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 중인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은 두 사도들을 범죄자처럼 여기면서 현장에서 검거하여서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3절에 손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사두개인 무리들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 두 사도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그 두 사도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또 경비대장이었던 스트라테고스,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이들의 손으로 직접 이 두 사도를 잡아서 그렇게 감옥에 넣은 겁니다. 당대의 권력과 부를 독점한 그 손으로 그렇게 그 두 사도를 잡은 것이죠. 그에 비해서 그 손에 잡혀가는 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이나 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의 손에 붙잡힌 두 사도, 어찌 보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한 복음도 이제 다 허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설교를 다 마친 뒤에 잡혀간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잡혀갔습니다.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개 끌려가듯이 끌려나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을 목격한 군중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의 손에 끌려가는 두 사도를 보면서 저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전한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 같다. 또 우리도 그렇게 믿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두 제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살아서 역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고 권력자들의 손에 두 사도에 끌려갔습니다. 마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도 복음은 짓밟히지 않고 살아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의 수가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망하고 짓밟히고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흑암의 권세도, 세상의 어떤 눈먼 권력도 결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붙잡힌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너무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원래 그렇게 복음의 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밤에 그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그러한 용감한 자가, 담대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을 체험한 자로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람들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오늘만 어두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어두웠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은요, 언제나 어두웠고 또 어둡고 또 앞으로도 어두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흑암의 세상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각 시대마다 역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또 생명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옥죄고 있는 그런 손들은 어떤 손들입니까? 세상의 유혹의 손입니까? 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손에 두려워하고 또한 절망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임한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기만 하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사도행전의 족적과도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요,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하루, 또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